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을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참 성도는 가장 위급할 때 빛이 되는 법입니다. 참 성도는 가장 위급할 때 빛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도행전 말씀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참 너무 아쉬워요. 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연대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 중에 참 마음이 뜨겁고 좋았는데 좋다 보니까 자꾸 뒤에를 이 사교 준비하면서 자꾸 뒷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몇 페이지 남았는지. 참 좋습니다. 말씀이 참 좋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어서 저도 참 힘들고 절망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침 묵상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 저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심으로 함께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핍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자리에 가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죠. 당하는 곳 있지만 바울의 곁에 하나님이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반드시 증언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 약속은 얼마나 강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약속을 믿게 못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약속도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약속을 따라 참 담대한 길을 이제 걸어가게 시작을 하는데, 음, 하나님은 이번 여정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바울 편으로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 이제 뭐 누가를 비롯하여서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외에도 이 로마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서를 써 보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바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바울을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이 바울을 케어해 줄지를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로마의 장교들, 로마 군인들을 바울 편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의 시작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위급할 때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위급함에 닥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먼저 사용하겠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사용하겠죠. 자기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동원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실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 실패할 때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나한테 진실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털어놓고자,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자 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뭐 돈이 있으면 좋겠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좋은 인맥이 돼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가장 진실한 자리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 곁에 가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가장 성령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위급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술 친구 안 찾아가요. 술자리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술자리에 가더라도 술 안 마시고 맨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던 진실한 사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예수에 대해서 말하던 그 입술에 진실한 행동이 있었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꼴보기 싫었어도 정말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전도하십시오. 술 친구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자를 사용하셔서 위급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함께하는 자들을 바울에게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말은 그 친위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 친위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받은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황제에게 이송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는, 그때에는 이제 친구들을 왕래하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재판받을 때나 이럴 때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송될 때에는 그 로마에 있던 그 베스도가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총독이 이 누가랑 아리스다고를 붙여줍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 항해하였으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더라. 지금 누가가 함께하고 대피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아리스다고도 함께해서 지금 세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대요. 그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을 합니다. 시돈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바울이 이곳에서 또 대접을 받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좀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배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해서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자유 시간을 준 거죠. 율리오란 백부장은 아무래도 이 천부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베스도의 어떤 부하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아우구스도대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베스도에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바울은 이렇게 결박되어서 지금 끌려갈 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죄수 취급하지 말고 그냥 로마 시민으로서 정중히 대해라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스도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보니까. 그래서 이 율리오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이 바울을 멀리서나마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바울의 삶이 참 동경할 만한 삶이었고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이 일어나서 또 바울의 친절히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바울에게 이렇게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시돈에 가서도 또 뜻하지 않게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돈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의 위로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이 시돈에 갈지 몰랐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 어느 지역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도 이 선교지나 여행지에 갈 때마다 항상 교회를 들읍니다. 교회 가보면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이단이 아닌 그냥 우리처럼 장로교단이나 이 개혁 교회를 가보면 참 따뜻합니다. 참 이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그들을 만나면서 이 영어로 떠듬떠듬 소통을 하면서도 참 이들의 심장이 느껴지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느껴지고 참 이게 이 바울도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중에 바울은 유명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지극히 대접을 해줬겠죠. 그걸 위로하고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참 또 힘을 얻고 회복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러 구보르 해단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면 배가 이렇게 정상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한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한참은 걸려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5절에 보니까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때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를 배를 만나서 경유해서 배를 옮겨 타게 됩니다. 이 배는 276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배예요. 이 배에서 가서도 또 잘 순항한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대요.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라데 해안에 바람막이로 항해를 했다. 그래서 간신히 니도에 이르렀다. 이 간신이라는 말은 수고랑 고생을 의미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여기 니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항해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아름다울 미거든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항구의 이름은 미항이래요. 그래서 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원래 금방 도착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여러 날이 지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금식하는 절기는 10월쯤에 지켰던 절기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10월쯤에 지켰던 속죄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수기 29장에 여기서 명령했던 그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10월이라서 아마도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말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구나, 얼마나 지체가 됐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시간의 정보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되었구나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 다음 해에 우리가 로마로 향하는 배를 옮겨 타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지금 여러 번 이렇게 고린도 지역이나 유럽이랑 아시아로 항해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지금 바람도 심상치 않으니까 바울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건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전문가 말을 믿어야겠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 맞바람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가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가 무슨 말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라고 해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도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다. 서남과 서부를 향하는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내기가 좋은 곳이니까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니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 찾아보진 못했지만 지금 베니스까지 가는 길에 지금 바람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지금 가는 여정은 생각은 안 하고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좋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름만 미항이지 그렇게 썩 지내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고 시설도 잘 갖춰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이 선장과 선주가 기억을 하는 거죠. 미항에서 겨울에 날 만한 곳은 아니야. 숙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다의 사정이 아니라 이 시기와 기후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디서 지낼지를 결론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오류입니다.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를 계획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가는 그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노후 대책, 노후까지 우리가 살 것을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노후 대책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도 써야 되는 말입니까? 노후 대책은 어떤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만한 말일 수 있어요. 노후까지 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삽니까? 성도들은 결론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물론 노후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진 않지만 그 과정이에요, 과정. 성도는 과정이 중요한 존재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결과를 노후 대책을 한다고 빠듯하게 적금을 모으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유롭게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늙어 죽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바울은 과정을 말했어요. 가다가 길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 태풍을 만날 수 있으니 지금 그런 시기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안전을 도모하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생각을 합니다. 가서 어디서 지낼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신들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순풍이 부니까요. 그런데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를 하다가 14절에 얼마 안 돼요. 밑줄 그어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몇 시간 안 돼요. 뭘 만납니까?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난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유라굴로는 어떤 그 이다라고 하는 산맥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이다라고 하는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을 만나면, 유라굴로를 만나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끝났구나라고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유명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다가 살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흘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재앙을 만나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지역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대처하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노후 대책, 물론 죽지 않고 그때까지 갔을 때 노후 대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게 더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여기서도 간신히가 또 사용되죠.
고생스럽게 겨우라는 거예요. 간신히 거루는 그 비상 탈출용 배입니다. 거룻배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드스라는 것은 모래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또 배가 부서집니다. 거기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더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죠. 19절,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려버리니라. 자, 배의 기구, 가장 중요한 걸 내려버렸다.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돛이나 닻이나 가장 무거운 거 있죠. 돛대, 돛, 이런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항해에 필요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조종을 하다가 재앙을 만나고 유라굴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키를 내올 수밖에 없어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생존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랑 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광풍이 불다 보니까 하늘이 가려져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표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 날 동안 계속 미친 듯이 바다가, 여러분 그 배에서 혹시 풍랑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그날 해외 여행할 때 파도가, 우리 정말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멀리서. 엄청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밤에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배에 있는 배에서 그 불빛에서 그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바로 앞에서 목격이 돼요.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큰 배였어서 그런데, 작은 배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이때 당시에는 배가 또 276명을 세우는 큰 배였긴 하겠지만, 이들이 그 배가 오늘날처럼 견고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흔들렸겠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구원의 염원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대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여러 날이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유를 모르는 유라굴라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포기합니다. 한 쥐에게 물에다 넣어놓고, 좀 잔인한 실험이지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쥐가 물을 통 안에 탈출구가 없는 그 곳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쥐를 거기다 빠뜨리면, 쥐가 막 헤엄을 치다가 탈출구를 찾다가 탈출구가 안 보이면 굉장히 포기를 빨리 한다고 해요. 근데 탈출구가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상자에다가 물을 넣고 쥐를 넣으면 쥐가 그 탈출구를 가기 위해서 훨씬 더 오래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몸부림쳐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힘을 빼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유 없는 유라굴라는 우리의 힘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유 없는 유라굴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보니까 21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로마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안심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유 없는 유라굴라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유라굴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바울 편에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라굴라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가장 평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21절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배가 힘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니 살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그때 바울이 서서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까지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 성격이 나옵니다. 바울의 눈치 안 봐요. 그냥 좋은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돌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말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제3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소망을 잃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롭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3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들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이유 없는 유라굴라를 만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말씀이 듣고자 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도의 특징이 나오죠.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믿는데 너희들에게 그 믿음은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을 수 있다면 너희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어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단순히 풍랑이 지금 끝나야만 이들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풍랑이 끝나지 않아도 한 섬에 걸려서 안전하게 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 섬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유라굴라였구나, 이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일 볼 이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유라굴라 폭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풍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급할 때 이 성도들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급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위급하고 빨리 변화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유라굴로 같은 태풍과 같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다 빛으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유라굴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유라굴라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 동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하시기 위하여 유라굴라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배워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유라굴라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진실한 사람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하게 듣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유라굴라 폭풍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는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될 때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뜻이 있어 주시는 광풍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가 주님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 오히려 세상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진실한 자로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